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는 내가 분부한 것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라. 그런 것을 잘 가르쳐 줄 때 그 사람이 제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18절에서 20절에 한 동사가 나오는데 그 동사의 다른 것들은 다 분사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라,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라. 근데 그 뭐뭐 하기 위한 주 동사가 뭐냐면 제자 삼는 겁니다. 제자 삼.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가라. 가서 뭐하라? 제자 삼아라. 가르쳐라. 가르쳐서 뭐하라? 제자 삼아라. 침례를 줘라. 세례를 줘라. 왜 줘라?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것이 목표인데, 제자는 뭔가를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는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한테 잘 배울 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학생은 배우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이 제자들에게, 제자의 후보생들에게 가르쳐 줄 것인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자이지만, 예수님 앞에 제자이지만, 또 먼저 믿은 자로서 또 어떤 자들을 제자 삼을 때 그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나? 가르치는 내용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인데요. 분부한 것,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 것, 분부한 것, 예수님의 말씀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광대하죠. 굉장히 넓고 포괄적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엑기스를 뽑으라 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8장 이 산상수훈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중에 특별히 율법에 대한 부분들에 오해하고 있는 것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율법의 항목들을 예수님께서 하나씩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에는 그 항목들이 한 11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로서 지난주에는 살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제가 지난주에 살인에 대해서 설교하고 한 주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얼마나 살인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어요. 참 많이 하더라고요. 살인은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만 갖고 있어도 살인이고, 욕만 해도 그 욕도 심한 욕이 아니라 그냥 바보, 멍청이 이런 소리만 해도 살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좀 살인 좀 하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예? 제 마음에도 이 바보 같은 일하는 것이 그냥 확 나오더라고요. 아유, 미련한 것 같은 일.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련이라는 단어 쓰다가 쏙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그 주간의 설교가 이제 살인에 대한 설교다 보니까 좀 더 그것이 마음에 조심스러워지고 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지만, 완전한 존재로 설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런 것들을,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행동들, 잘못된 말들을 조심스럽게 계속 바꾸어 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주장하고 제어하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인하지 않도록,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욕하거나, 그것이 설사 TV를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것이 살인죄와 같은 것이라는 큰 중압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오늘은 두 번째로 간음입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정상적인 부부간의 성관계를 벗어난 다른 어떤 성관계를 총칭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제 협의적으로는 부부간을 벗어나서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여자와 혹은 다른 결혼한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우리가 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간통은 10계명의 7계명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7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그러니까 간음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고, 성경에서는 그런 자를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음한 자는 그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셨고, 마치 간음한 자는 그 행위가 꿀처럼 달지는 모르겠지만 꿀단지에 빠져있는 파리같이 결국 그 꿀이 자기를 죽여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살인이 가장 인간이 벌일 수 있는 흉악한 죄라면 간음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추잡한 죄다,
살인이 가장 흉악하게 어떻게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나라는 흉악무도한 그러한 죄라면 간음이라는 것은 가장 추잡스럽고 더러운 지저분한 죄가 바로 간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추잡스러운 간음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다 간음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뭐예요? 사람의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그 사람은 간음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7절, 2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런 행위가 없어도 실질적인 어떠한 구체적 행위가 있지 않아도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가 간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간음 자체가 너무나 안 좋은 죄긴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간음에 대한 마음들만 품어도 똑같은 것으로 적용하시겠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인을 우리가 다 하지, 여기서 살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과 상대방을 향한 조금의 불편한 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살인죄로 적용하듯이 내가 간음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내가 어떤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음욕만 있으면 간음죄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혹 나의 남편이 간음죄를 저질러서 그 남편을 뭐라고 하더라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도 네 안에 음욕이 있잖아. 혹은 내 아내가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그 아내에 대해서 원망하고 실망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네 마음에 음욕이 있잖아. 너도 똑같이 간음죄를 저지른 자야. 간음죄라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음욕만 품고 있어도 다 간음죄다. 그러니 이것도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간음의 수위를 낮춰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음욕의 수위가 실제로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살인죄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죄악이듯 간음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추잡한 죄악이듯 그 마음 가운데 음욕만 품고 있어도 그런 죄 가운데 빠진다는 것입니다. 살인은 분노에서 출발하듯이 간음은 음욕에서 출발하죠. 마음의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고 평생 동안 마음속에 단 한 번이라도 음욕을 갖고 있는 자는 간음죄를 저지른 자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죄의 시작은 바로 그 마음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음욕에 대한 거, 이 간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은 그 음욕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라. 단호하게 대처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쪽에 앉으세요. 이쪽. 이쪽. 동원이 이쪽 와서 앉아. 그래요. 우리 이 음욕에 대해서 오늘 뭐 어떻게 단호하게 대처하라 그러는지 우리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30절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주 극단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눈이 음욕적인 눈이 된다면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눈이 몇 개인데 뽑습니까? 눈이 하나인데 뽑아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네 손이 음욕으로 물들어 있다면 네 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끼로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이 이 도끼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찍어버리면 여기 피가 난자해서 이렇게 될 텐데 그 손을 찍어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찍어버리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보세요.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어떻게 해요?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낫다. 네가 손을 다 잘라버려서 네 오른손이 범죄하고 왼손이 범죄해서 다 잘라버려서 네 몸이 몸뚱아리밖에 안 남아도 그 몸뚱아리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지옥 가는 게 낫지 않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음란죄라는 것은, 이 음란한 것, 성욕이 올라온다는 것은 단호하게 대처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우리를 깊은 수렁 가운데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강력해서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우리를 잠식해 들어가서 결국 지옥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음란죄라는 것이 그렇게 충동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감각적이기 때문에 미처 방어하기도 전에 이것이 나의 온 몸을 휘감아 버리는 것이 바로 음란죄라는 것이에요. 이런 음욕들을 바로바로 대처하지 아니하면, 심지어 손을 잘라버리고 눈을 뽑는 것처럼 그렇게 단호한 마음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결국 이 음녀에게서, 이 음란한 마귀에게서, 이 마녀에게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특별히 주님께서 눈과 손을 말씀하셨냐면 이 성욕 중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눈과 이 시각과 이 손, 촉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이 범할 수 있는 그 눈, 성욕에 물들어 있는 너의 눈을 뽑아버리지 아니하면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손을 잘라버리지 아니하면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호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서 불같이 일어나는 성욕들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지옥불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눈을 뽑고 손을 잘라 너희들의 죄악을 너희에게서 없애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그 2월 26일 날 이 한국 땅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간통죄가 위헌이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위헌이 선포됐고, 그리고 간통죄가 거의 폐지된 그런 상태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간통하는 그런 일들을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헌재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성도덕에 맡겨야 할 내밀한 성생활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통죄는 폐지한다. 성도덕에 맡겨야 할 내밀한 성생활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간통죄는 폐기한다. 그래서 실제로 간통죄 가운데 구속됐던 사람과 그것이 진행되던 사람이 다 풀려났고,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자유롭게 되어 있죠. 성적 자기 결정권, 성욕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 마음 가운데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도덕적으로 잘못됐든 무엇이든 국가가 그것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유부녀랑 자고 싶어서 자는 거, 내가 유부남이랑 자고 싶어서 자는 거, 내가 그렇게 성적인 어떤 나의 자유권이 발동돼서 내가 그 행동을 했는데 왜 국가가 개입하냐는 것입니다. 성적인 행동은 지극히 자기 결정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가정을 파멸시키든 한 인간을 파멸시키든 어떠한 형태가 결과적으로 나타나든 국가는 개입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간통죄 폐지의 핵심입니다. 개인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가의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그 간통죄 폐지라는 것이 사실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20세기 들어오면서 이 세상은 얼마나 타락되고 얼마나 더 음란해졌는지 몰라요. 아마도 이러한 매체들 때문에 그랬을 수 있어요. 인터넷이나 대중매체, SNS 같은 그러한 매체들이 훨씬 더 음란을 부추기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 전통 같은 게 있잖아요. 기독교도 강한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유교적인 전통과 기독교의 그런 강한 세력이 간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이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국가가 좀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은 20세기가 들어오면서부터요, 1900년 중반부터 계속해서 서양은 이 간통죄를 이미 폐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2015년도에 폐지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오래 버티다가 폐지된 것이죠. 서양에서는 이 간통죄라는 것이 이미 구태의연한 옛법이고 그것은 인간의 자유성을 말살시키는 아주 안 좋은 법으로서 폐지가 다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성적 욕망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러한 욕망을 표출하는 것은 굉장히 자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것이에요.
성적인 욕망을 오히려 억제하게 되면 더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본능에 충실하도록 살게끔 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본능에 따라서 자유롭게 성을 팔고 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남자는 한 여성에게만, 한 여성은 한 남자에게만 성을 허락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본능에 충실하게 되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성적인 본능에 충실하는 사람들이 궤변을 털어놓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러한 본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러한 본능을 허락하셔놓고 왜 한 남자에게만, 한 여자에게만 국한되도록 성을 제한해 놓는 것인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모든 것은 불행을 자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본능에 충실해서 자유를 누려라. 내 성적인 본능은 자유다. 국가가 개입할 필요 없다. 하나님조차 그것을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본능에 충실하면 과연 행복할까요? 여러분, 같은 논리로 좀 비약된 논리일 수 있지만 그럼 내가 사람 죽이고 싶으면 죽여도 됩니까? 사람 죽이고 싶을 때 많거든요. 인간은 자기 마음 가운데 사람이 미워서 저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은 죄라는 생각 때문에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자기 통제 불능의 시대, 감정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시대가 없어서 어마어마한 살인들이 특정인에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살인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들에게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능에 충실했으니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 여러분, 이 국가라는 것은 한 가정도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죠. 저는 이 간통죄 폐지가 옳으냐 그르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보다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 생각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솟구쳐 올라오는 이 성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간통을 하면 스릴이 넘쳐서 행복할까요? 지난 한 해 우리나라에서요, 치정으로 인해서 살인사건이 110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이랑 만나고 노는 것에 대해서 열이 받아서 죽인 사건이 110사건이고요. 그것을 살인 미수 건수까지 합치면요, 수백 건이 넘어요. 아니, 개인의 자유인데 왜 그거를 자기네들이 왜 죽여요? 왜 죽이는 겁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성에게서만 성적인 충족을 갖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타락된 인간이 그것들을 깨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성욕들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마치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을 제어하지 못하면 살인을 저지르듯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성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간통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본성이라고 자꾸 본성 이야기하는데 이 본성은 앞에 수식어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타락된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서로 둘로 만족했어요. 그렇지만 타락된 본성 이후로 많은 아내를 거느리기 시작했고 많은 남자를 거느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인간의 타락된 본성이 그 안에서 끊임없이 성욕을 자극하고 그것이 이 세상을 온통 음란한 마귀 가운데 사로잡힌 모습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은 서로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의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서로 새로운 육체에 탐닉하도록 만듭니다. 정상적인 부부 안에서 성적인 만족을 누리도록 못하고 금지된 열매를 먹으면 더 달콤할 것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타인에게 눈을 돌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된 본성, 타락된 그런 성욕이라는 것이죠. 그런 타락된 본성에 충실하다 보면 이 사회는 망가지는 것이고 가정은 깨어지는 것이고 결국 자기의 인생도 망쳐 지옥 저 끝으로 떨어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눈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해요? 뽑아버려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하지 아니하면 이 속에서 뱀이 또아리 틀면서 올라오는 그 성욕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죄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도 나는 간통이 죄다라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추잡스러운 죄다. 내 눈이 범죄하면 뽑으라 그랬다. 내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그랬다. 이것은 죄다. 여러분, 눈을 뽑으라 그런다면 우리 눈이 몇 개가 뽑히겠어요? 눈을 뽑으라 그런 건 진짜 뽑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손을 찍으라는 건 진짜 손 찍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눈을 뽑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으로 내가 눈을 감아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눈을 뜨면 우리의 성욕을 자극하는 것들이 화면상에, 지면상에, 돌아가는 환경 속에 얼마나 많이 보여요. 눈을 감아버리라는 겁니다.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에게서 솟구쳐 올라오는 음욕을 너희들이 뿌리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미 간음한 것이고 그 간음한 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음욕이 일어날 때요, 음욕이 안 일어날 수는 없죠. 타락된 우리 본성 속에 음욕이 일어날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뽑아버려라, 찍어버려라 그러셨다. 그리고 빨리 눈을 뽑아야 돼요. 빨리 손을 찍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눈을 감아버려야 되고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손을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손을 떼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 제자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 내 눈이, 내 손이 범죄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타락된 본성 속에서 나를 자유케 하옵소서. 내가 더 이상 이런 음욕 가운데서 나를 살지 않도록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뱀은 알일 때 잡으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뱀이 부화할 때까지 기다리면 절대로 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뱀이 내 안에서 또아리를 트면서 이제 부화하려고 막 할 때 그때 잡을 수는 없어요. 부화하기 전에 알일 때 그것을 제거해 버리지 아니하면 성욕이 여러분의 마음을 휘감아서 결국 간음죄에 빠지게 할 것이고 그것으로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 마음을 그렇게 지키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 음란한 죄에서 자유로울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요즘이 너무 무섭지 않아요? 요즘이라 하면 저도 많은 세월을 살진 않았지만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정말 이 나라가 온통 성국가? 뭐 어떤 표현을 써야 됩니까? 온통 성에 물들어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모든 인터넷, 영화, 책, 상품들까지도 다 성적인 것을 부각시키면서 판매하는 시대. 여자분들이 요즘 제일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이 뭔지 알아요? 여자에게 최상의 칭찬. 에? 섹시하다. 참, 착하다는 아니에요. 착한 기분 나빠요. 에? 젊은 여성에게 최고로 듣기 좋은 칭찬, 섹시하다. 섹시하다는 게 뭡니까? 뭐예요? 섹시하다는 말이. 너에게 성적인 그런 자극이, 냄새가 풀풀 풍긴다. 미치겠다. 그게 오늘날의 최고의 칭찬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맞아요? 음란함의 종류도 다양하죠. 간음, 강강, 성폭행, 원조교제, 묻지마 강강, 접대문화, 동거, 스와핑. 들어보셨나요? 스와핑. 정말 이 시대가 미쳐 돌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니고서야 그런 것이 너무나도 당연시되고 너무나도 개방시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20살이 넘은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성과 잠자리를 갖지 않은 자는 바보입니다. 바보를 넘어서 심지어 참 불쌍하다. 어떻게 한 번도. 그런 시대예요. 그것이 아주 무분별하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30살은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30살 동안 한 번도 성관계를 갖지 않은 자는 박물관에 등재되어야 돼요. 천연기념물.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음란죄에 대한 부분은 살인죄보다도 더 오늘날을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닐까요? 남자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은근히 자랑해요. 나는 몇 명의 여자와, 다음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것이 자랑거리인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도요, 아줌마들조차도 남자친구 하나 없으면 창피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 간통죄가 폐지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왜 내 맘대로 그렇게 사는데 그거를 국가가 개입해? 내 자유지. 여러분, 정말로 부끄러운 얘기고 정말로 참담한 얘기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성적인 문란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속을 어떻게 알아요? 속을. 제가 볼 때는 없지만 속을 어떻게 알아요? 저는 실제로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제 모교회에서 그러한 현상들을 여러 번 봤어요. 성가대원들끼리, 결혼한 사람들이, 성가대 지휘자와 성가대원이, 집사님과 평신도가, 심지어 우리도 종종치 않게 매스컴에 보지 않아요? 목사와 성도가. 교회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음란죄는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어른들 뿐입니까? 지금 여기 청소년도 몇 명 있지만 청소년도 마찬가지죠. 더 심하죠. 호기심이 발동되는 시기니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그런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져 있어요. 만약에 음지에서 있는 것을 불을 켜면은 음지에 있었던 모든 바퀴벌레나 모든 돈벌레, 더러운 것들이 막 후다닥 도망가듯이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을 확 비추는 순간 다른 것들을 떠나서 이 음란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게 될 거예요. 자기의 더러운 것이 드러날까 봐. 그 가운데 우리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마음 가운데 음욕 그거 하나만 품고 있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음욕이 일지 않도록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어떻게 보면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남녀 7세 부동석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갔는데 교회 남자열, 여자열이 있어요. 저 그런 교회 다녀봤습니다. 실제로 남자가 만약에 저쪽에서 앉고 싶어요. 그러면 장로님이 딱 일어나서 남자는 여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은 너무 깨진 거 아닙니까? 너무 무너진 거 아니에요? 너무 박살난 거 아닙니까?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나는 청년 지났으니까 이 말씀 해당 안 된다. 아닙니다. 여기서 청년이라는 것은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서 사역자 그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옛날 모교회 때. 저는 그때 잘 그것이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은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왜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랬는지 이해가 돼요. 그 목사님 나이가 70살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사역자들을 불러놓고 저는 아직도 여자가 지러가면 제 안에서 음욕이 부리듯 일어납니다. 70살인데 제가 이것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까지 제가 주님 앞에 쌓아놨던 모든 신앙이 무너질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죽을 때까지 음욕은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켜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청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올라오는 음욕을 내가 제어하지 않고 계속 키워낸다면 그 음욕이 나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남자는 한 여자에게 섭니다. 내가 혹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했을 땐 예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정상적인 부부 상황 속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그리고 다른 여자에게, 다른 남자에게 음욕을 부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조차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네가 네 형제에 대한 미움을 해결하기 전까지 내가 너의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듯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음욕을 해결하지 아니하고서 네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모습들을 해결하지 않고서 내가 너의 예물을 절대로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 깨끗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저를 포함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그 마음이 깨끗한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간은 타락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음욕이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속담을 마음에 새기세요. 뱀은 알일 때 잡아라. 뱀이 부화하기 시작하면 그땐 늦은 거예요. 내 가운데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올 때 주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눈을 감고 헤쳐버리지 않고선 절대로 음란함이 우리를 휘어잡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노아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여러분 음란함 때문에 심판되었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노아의 심판의 원인, 노아의 시대 때 이 세상이 심판됐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땅이 너무 음란해졌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땅하여서 그 땅을 심판하실 때 그 땅이 너무 음란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음란할 때 하나님 우리를 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우리의 그 음란함을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단호하고 두렵고 진지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비장한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음란한 세대, 이 성적으로 타락한 세대, 정말 제어할 수 없는 이 성적인 문란함이 이 시대를 뒤덮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깨끗해집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망가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솟구쳐오는 음란함을 제어함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자로 나아가는 새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고,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나는 음란함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시대는 정말 음란한 시대 아닙니까? 정말 이 시대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말세가 가까이 왔는지 너무 성적인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너무 음란함 속에 있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의미가 상실되고 오직 타락된 본성에 충실된 나라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 깨끗함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도 그 깨끗함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나온 과거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주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고 마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왜 그러냐면 마귀는요 아주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음란함을 우리에게 집어넣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범죄하도록 만들 것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주 강력하게 이 음란 마귀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어설프게 막아서는 이 음란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긴장하고 비장한 심정으로 내가 나를 지키리라 마음을 먹지 아니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진지하게 같이 한번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모든 음란함에서 지켜주시고 내 눈을 그곳에서 돌리게 하시고 내 손을 그곳에서 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음란한 현장 가운데 가지 않게 해주시고 음란한 것이 내 삶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보시고 이 땅이 정말 어마어마한 음란한 가운데 젖어있고 사로잡혀 있는데 주님 이 땅을 구원해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함으로 망했는데
이 한국 땅이 음란함으로 망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가정이, 나의 영혼이, 나의 생이 음란으로 망가지는 것은 아닌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다짐하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